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이죠. 이분 중에 한 분은 이름이 글로바라는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까지 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글로바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실망한 채 집으로 아마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25리라고 말하니까 한 11km 조금 더 되겠죠, 거리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사실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내가 부활의 주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뭐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낙심하는 이 두 제자에게 처음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셔야 될 그 길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랜 세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구약으로부터 쭉 관련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겠죠. 결국은 자기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중에 성경을 풀어두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빵을 떼어주실 때, 엠마오에 도착해서 서로 이제 빵을 떼어줄 때 아마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만찬의 그 시간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12제자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이야기들이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열려지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요, 확실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부활의 세상은 간극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마 이렇게 어떤 그 촉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셨을 때 드러나는 사건들이지,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소통을 하셨지만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과 그리고 부활의 세상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세상인데, 그런데 그 부활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는 창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죠. 성경의 창문으로만 부활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창문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절망을 이겨내고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눈앞에 피 흘려 죽게 된 바로 나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 당시 그들에 대한 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풀어질 때 나와요. 성경이 풀어질 때 그 안에서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부활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만나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성경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막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깨달음이 확 찾아오면은 이 온몸이 막 정말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껴요. 제가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어떨 때는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는 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뭐 감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감동.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확실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성경을 만날 때마다, 자, 결과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부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식은 이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 뜨거워진다는 이 말은 성경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붙들면서 그 심령 속에 뭔가 정말 강력한 어떤 하나의 그 무엇을 받게 하는 거죠. 못이 박히듯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그 방식들이 때로는 뭐 귀로 듣고,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해요. 본인이 꿈을 꿨는데 저 빛 가운데서 어떤 분이 자신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좋은 꿈이네요. 그냥 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환상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랬다면은 이날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 꾸면은요, 이거 개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참 좋잖아요. 어쨌든 그 꿈을 통해서 본인이 또 힘을 얻고 용기도 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또 막 즐겁고 막 이러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꽉 잡아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결단이 서요.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열리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비한 일들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확실히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은 역사하심의 성령의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치고 들어와서 그 심령을 건드리니까, 이거는요, 의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이 파보아도 파볼 수 없는 그런 심령 아닙니까?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레이저 광선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레이저 광선도 사람의 심령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광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그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떠지고요, 행동의 결단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활의 세상과 이 신앙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이게 어디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곁에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게 또 보이지도 않고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되어 있지도 않고 뭐 이런 그 혼란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는 이 부활의 세상, 영원한 영광의 세상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창문이, 이 간격을 이어주는 이것이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 심령의 찔림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요, 부활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결단하고 뭐 마음 먹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도 인간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막 두드러 패고, 예를 들면 뭐 막 그냥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게 어디 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대먹지도 못한 인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어떻게 뭐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참으심과 인내하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구원은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의 속성들을 잊어버리면은 참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그러나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더러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그 말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거나 내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꿈을 꾸거나 내가 전혀 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덤벼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하고 싶고 또 그것이 원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이 지식과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내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뜨겁게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평소 때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세상에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그 영광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신을 잃었다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내 세상에서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내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내가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두 얼굴을 가진 나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가면은요,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은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 뜨거워지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저희 집 그 큰애 그 사위가 이제 이번 주에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떻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격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냥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생활한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같이 격리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같이 다 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누구 조심하다가 또 걸리면 또 며칠 더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같이 그냥 같은 기간에 걸려가지고 같은 기간에 격리하고 같이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 애까지 6살짜리 애까지 마스크 벗고 다 그냥 세 식구가 다 벗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딱 먹을 거 준비해 놓고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다음 주부터 3월 1일부터는 격리 없어요. 이제 양성되신 분만 치료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접촉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족들도 격리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바뀌었어요 많이. 이제 3월 1일부터 확 달라져요 또.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좀 이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마음속에 이건가 저건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여간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고요. 제가 좀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저 코로나 아니고요. 음성검사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PCR 검사 병원에 가서 다 했고요. 근데 이제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지금 우리 아들이 주일날 검사해가지고 월요일날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검사를 하고 병원에 제가 이제 치료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날 하루 1박 하면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PCR 검사 받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냥 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저는 3차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제 예배 지장을 받을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보니까 엔데믹으로 지금 가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이제 뭐 마스크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되겠죠. 이거 감기나 비슷하니까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쓰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뭐 10만 명, 20만 명, 뭐 30만 명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위험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어쨌든 그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금 끝을 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이 마스크라는 이 기가 막힌 방패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스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막 다니기도 힘들었을 건데 근데 이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참 너무너무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이렇게 코로나가 풀어지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막을 길을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우리가 이렇게 앞을 내다봐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 한두 달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 성경이 풀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막 보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달려가고 싶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될 때가 아닌가 또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가 다 지나온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서 보니까 양성 때문에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성 판정 나와가지고 격리하시는 분들이. 그 뭐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아픈 분들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이지 않게 한두 번씩 이렇게 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받는 분들 수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혼란기에 교회가 이 예배가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한 10여 분 정도 함께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움직여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하여 그런 세상을 경험하며 그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